셋째 다윗에게서 책을 이제 받아서 읽어주던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셋째 다윗이니까 이제 만 6살입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 곧 사라져요. 우리 곧 사라져요. 멸종 위기에 놓인 이 바다 물고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중에 오렌지 러피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주다 보니까 오렌지 러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라면서 150살 넘도록 오래 사는 물고기인. 제가 읽으면서 와, 150살이 넘도록 사는 물고기가 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함부로 잡아들여 멸종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150살 넘게 살 수 있는데 20년 만에 잡히면 30년에 잡히면 그것밖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길어도 한 5년 정도 사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사는 종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고기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물고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린란드 상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불을 꺼주시면 PPT를 보시면요. 그린란드 상어, 예, 최대 몇 년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512년.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물고기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야, 500년이 넘게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1년에 1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서 이것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1505년에 태어난 그린란드 상어가 노르웨이 근해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512살인 거예요.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1505년에. 여러분, 지금은 더 나이가 많겠죠? 더 나이가 많을 겁니다. 네,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호령하던 때를 지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지나서 지금 이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북극해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던 책에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민팔 물고기, 이 민팔 물고기가 나오는데 바다 물고기 중 처음으로 공식 멸종된 종도 있었습니다.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민팔 물고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500년 이상 오래 살았다 그것뿐이지 끝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기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태어나 보니까 이런 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눈을 딱 떠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여러분 꿈꿔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런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사람이 그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받아들일 문제죠. 받아들일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산은 저래야 되고 왜 물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이건 내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딱 떠보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눈을 딱 떠봤어요. 눈을 딱 떴어요. 다른 세상이 쫙 펼쳐져 있어요. 죽음 이후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 그건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문제예요. 내가 죽어서 눈을 딱 떴어요. 이 세상의 끝을 맺고 딱 떴어요. 눈을 딱 떴어요. 내가 꿈꿔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현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입니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었네. 나에게 왔네. 받아들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끝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왜?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사람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그 만든 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습니까? 뭐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정해놓은 세계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만 경험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나 아직 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끝을 경험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끝도 언젠가는 체험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때 가서 진짜 모든 것이 내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인지 또 누구의 말대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 그때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시작만 경험했지 아직 끝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체험한 분들은 모든 것을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철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문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신곡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지옥편입니다. 지옥편. 물론 이는 이제 단테라는 한 사람의 창작물이에요. 창작물. 그러니까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허구, 거짓. 자기가 인간이 생각해낸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가 서술한 이 지옥의 어떤 묘사한 어떤 지옥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문에 쓰여진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이 말이 좀 섬뜩할 정도로 좀 강렬합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우리에게는 좀 이 구절로 유명하죠.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걸로 보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단테가 묘사한 지옥은 모두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층인데요. 1층은 변옥입니다. 변옥은 고대인이나 타 종교인 악이 선하지만 선한 일을 행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약간 어떤 카톨릭 어떤 정서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어디냐면요. 음욕 지옥입니다. 세격으로 간통 등 자신과 남을 파멸로 몰아놓은 자들이 있는 곳이 2층입니다. 3층은 식탐 지옥. 혹음, 혹식과 중독에 빠진 자가 이제 들어가는 곳입니다. 4층은 탐욕 지옥입니다. 재물에 집착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는 곳. 5층 분노 지옥.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다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에 갑니다. 그리고 6층 이단 지옥입니다. 이단들이 가는 곳, 이단자들이 가는 곳, 죄인들이 뜨거운 무덤 속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고 죄악의 정도에 따라 열기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7층 폭력 지옥입니다. 폭력을 휘둘러 해를 끼친 자가 가는 곳. 그리고 8층 사기 지옥. 사기로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가 갑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 사기 지옥에는 10개의 구덩이에 10가지 종류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을 성적으로 착취한 인신매매, 간신배, 성직매매자들. 특히 여기서 보면 약간 좀 그랬던 것이 성직매매자들, 즉 종교를 돈으로 이용한 부패한 성직자들. 특히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교황이라고 했어요. 교황까지 지옥에 올 거라고 욕하는 이 단테의 어떤 이 대범함,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점쟁이, 위선자, 도둑들, 교사범, 사회 분열과 불화 조장한 자들, 위조범이 다 이 사기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9층은 어디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9층. 9층은 배신 지옥. 지옥 가장 깊숙이 있는 곳. 루시퍼가 머물고 있는 것. 가족과 친족과 조국과 단체를 배반한 자들. 자기 은혜를 배신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한 인물이 여기에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 성경에 유명한 이 사람. 예, 맞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이 배신 지옥에 있다고 묘사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의 작품일 뿐입니다. 지옥을 세세하게 나누어 놓았다는 것을, 9층까지 나누었다는 것을 이것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논리가 이 작품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왜 이 단테라는 사람이 지옥편에서 1층, 2층, 3층, 4층, 9층까지 얘기를 해놨겠습니다. 다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놓은 일들이 공중에서 아무도 기억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든 분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이 원리가 이 책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만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기에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벅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에서는 언제든지 잠깐이긴 하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소유하면, 조금만 더 돈을 더 벌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쾌락과 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누구라도 압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러나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다들 살아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런 세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시작 전, 죽음 이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시작 전과 시작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 이후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뭘 타고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재림입니다. 재림. 세상의 끝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끝날입니다. 세상에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데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찌른 자들.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를 창으로 찌른, 십자가를 이제 매달리셨을 때 창으로 찌린 로마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 그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
내가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수많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한다고. 애곡. 여러분, 왜 애곡을 합니까? 진짜 예수가 오네. 회개하고 뉘우쳐서 애곡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가 말한 것이,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것이 이루어짐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기에게도 닥칠 형벌이 두려워서 땅을 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마치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 지옥 문에 나와 있는 글귀처럼 늦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오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말을 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친 게 아니라 당할 일들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과 끝 글자예요. 처음과 끝 글자.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의미상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런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 세상 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끝을 장차 이루실 분. 그분이 이 세상을 여셨고 그리고 닫으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반복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과 마지막인 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십니다. 그럼 이 샘물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목마른 자가 준다는데, 값없이 준다는데 그것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샘물을 마시는 자가 돼야 돼요. 안 마시면 절대로 안 마시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물을 값없이 줄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에서 11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백보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크고 흰 보좌, 먼지 하나 없는, 점 하나 없는 흰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과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과 하늘조차 다 소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럼 책이 몇 권이에요? 2권이죠? 하나의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 그러면 다른 생명책 말고는 무슨 책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쉽게 말하면 행위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한 이 땅에서 한 것들이 적어놓은 책, 그리고 옆에는 생명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만 쉽게 설명하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죽은 어떤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행위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오직 구원을 받고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상을 받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이 말은 죽은 자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영혼들이 다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죽음도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더 이상 다른 심판도 없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산 대로 심판을 받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할 없는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면 좋겠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2절과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또 하는 일로 인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십니다. 다만 이 행한 대로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행위, 어떤 실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산 모든 너의 삶, 예수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대로, 믿음 가운데 행한 대로.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 이 땅이 창조될 때,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창조주로서 그 역할을 또 하셨고, 처음에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말은 흰 옷을 입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마기를 빠는, 희게 아주 깨끗하게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어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면요. 두루마기를 빤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오직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개들이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다양한데요. 비열한 자, 부정한 자, 추잡한 자, 음란한 자, 포악한 자를 비유하고 성경에서는 남성 매춘부 혹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대인에게도 개들이라고 부르므로 적용이 되었어요. 사탄의 이제 회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다 이게 죄인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성 밖에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오고 싶어도 첫 번째 14절에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들은 들어올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거주하게 된다. 결국 이 말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그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좋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큰일 나는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행한 해로 그 창조주께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내 인생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몰라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몰라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줬다는 것, 몰라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겠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내세울 자랑스러운 의가 아닙니다. 의는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수 있겠죠.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시고 그 마침 이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죄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 죄인들이 그 행한 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둘째 사망의 불과 유황의 불못으로 떨어질 때 오직 예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에 그 사람들만이 그때에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상급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며 그 아들이 너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온몸을 적신 자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천국이 우리의 입성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루마기를 예수 보혈의 피에 빤 자들, 그 자들은 복이 있고 생명수를 가운데 영원히 영생을 얻는 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다시 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쁨 가운데 만나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한소망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